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기적의 사건들도 있지만 또 요한이 7개 표적만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 요한복음을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 중 두 번째 기적 이야기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 사건의 기록 전에 요한 사도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환영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그를 칭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본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환호와 환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예수님보다 이적을 더 많은 관심거리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고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말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많은 사람이 배척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영은 그들의 뜻이
배반되고 이루어지지 않자 곧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가버나움의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는 약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로 주로 고관들과 세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병들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워졌는데 그들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았을 것인데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아픔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샀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됨을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8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왕의 신하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한 것뿐인데도 예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성향을 파악하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단 갈릴리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뜨거운 마음이 잦아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요행을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믿고 가던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아이가 낳은 줄을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표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는 아들의 병을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믿고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재촉했던 모습과는 달리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라고 하신 말씀에 왕의 신하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엘리야 시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웃 나라까지 능력 있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환부에 안수하여 특별한 의식을 행할 줄을 기대하고 나와왔지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이 상합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자신의 고국에 있는데 굳이 먼 곳까지 와서 막지도 않은 강물에 몸을 담그라는 선지자의 말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들의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이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놀라운 순종을 보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기적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집안이 이 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대상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눈 감지 않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은혜는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고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늘 도우심을 입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론 큰 감동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넘치는 기적의 순간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입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 중심까지 들어오고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때론 기적과 같이 낫게도 하시고 세워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잘 풀리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끝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변화하시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매 순간이 기적이 되게 만들고 범사를 감사로 만드는 귀한 자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자신의 변화의 시작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자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변화 없이는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은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없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지배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친밀하신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의 사람으로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제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커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은혜를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